한 주를 믿음 안에 사셨습니까? 우리가 믿음 안에 살고 있지만 어떤 의미에서는 부족하다는 생각들을 참 많이 느낍니다. 우리의 모든 바쁘고 분주한 것을 멈추는 시간을 가지지 않으면 우리는 깊은 기도 속으로 들어가지 못할 줄로 믿습니다. 조금 더 그냥 세상의 문화에 오픈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복음의 능력으로 바로 세우지 않는다면 우리는 또 오늘 또 넘어지고 또 넘어지는 인생을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의 문화의 유혹은 너무나 강합니다. 편안하게 그냥 이 정도쯤은 되겠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우리를 유혹하고도 남고 우리를 넘어뜨리고도 남을 만큼의 큰 힘이 있습니다. 가랑비에 옷 젖듯 세상에 젖지 마시고 말씀에 옷 젖듯 젖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사사기 15장으로 들어왔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된 것을 알고 분노합니다.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의 곡식과 포도원과 감람나무들을 여우를 통해서 불사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삼손의 아내 가문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또 불타 죽게 되고 그것을 통해서 또 블레셋 사람들을 크게 쳐서 죽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는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생명에는 생명과 같은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우리가 좀 이걸 보면서 우리가 결론적으로 어떤 부분인지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삼손의 이야기는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 그것이 옳은지 옳지 않은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그렇지 않은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가는 건지 그렇지 않는 건지 정확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러나 좀 말씀을 좀 경히 여기는 그런 삼손의 모습 함부로 말씀을 어겨버리는 그런 모습들을 볼 때 안타까움이 조금 남아 있습니다. 우리가 조금 더 경외심 있게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겠죠. 오늘 15장 6절부터 8절을 합독하고 나서 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이르되 누가 이 일을 행하였느냐 하니 사람들이 대답하되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니 장인이 삼손의 아내를 빼앗아 그의 친구에게 준 까닭이라 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올라가서 그 여인과 그의 아버지를 불사르니라. 삼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은즉 내가 너에게 원수를 갚아야 말리라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정강이와 넓적다리를 크게 쳐서 죽이고 내려가서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더라. 자, 먼저 1절, 2절, 2절을 보겠습니다. 삼손이 자신의 아내가 있었던 딥나로 간 시기가 나옵니다. 바로 밀거둘 때라는 게 나옵니다. 자,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밀을 심는 시기와 거두는 시기에 대해서 한번 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심는 시기는 가을 비가 이 밭을 갈기에 충분할 만큼 내린 직후인 11월, 12월이며 밀을 거둘 시기는 봄, 즉 히브리 원력으로는 9월이고 태양력으로는 5월, 6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좀 우리하고 반대죠. 11월, 12월에 지금 이제 밀을 심고 거두기로는 5월, 6월경에 심습니다. 우리 보리하고 똑같다고 보시면 되겠죠. 이스라엘의 추수는 크게 세 단계로 구분되는데요. 보리는 6월절경에 그리고 밀은 오순절경에 그리고 무화과 나무 무화과나 포도, 올리브 등의 과일은 장막절경에 거두어 드립니다. 좀 이게 시기적으로 이런 시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삼손이 그의 아내와 다시 결합하기 위해 아비집 소라 땅에서 딥나로 돌아간 시기가 5, 6월경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때 팔레스타인은 비가 오지 않은 건조길인데요. 메마른 곡식밭에 불을 붙이면요, 삽시간에 태워버릴 수 있었던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뒤에 여우를 통해서 했던 그게 삽시간에 다 태울 수 있는 그런 건기 때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손은 빈손으로 가지 않고 염소 새끼를 가지고 아내를 찾아갔는데요. 이게 뭐 유목민들에게 있어서 귀한 재산으로서 화해의 예물이나 약조물, 선물 등으로 이용됐던 염소를 딥나로 갔다라는 것도 있는데 뭐 굳이 그렇게 볼 필요는 없고요. 그냥 아내를 그냥 떠나서 화가 나서 떠났으니까 화해하고 같이 아내와 같이 있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염소 새끼를 가지고 갔지 않았겠나라는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런데 삼손의 방문에 장인이 당황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딸을 이렇게 보여주지 않는데 왜? 다른 친구, 그러니까 30명의 그 중에 한 명한테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변명을 시작했죠. 뭡니까?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그를 심히 미워하는 줄 알고 그를 내 친구에게 주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동생이 그보다 더 아름답지 아니하냐? 청하노니 너는 그를 대신하여 동생을 아내로 맞이하라. 라고 지금 임시 자구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때 이제 이 지금 뒤에 이제 삼손의 모습이 나오는데 불신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지금 이렇게까지는 하지 않아도 이익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을 좀 봐야 될 것입니다. 3절부터 5절은요. 삼손은 이것 때문에 블레셋을 공격할 틈, 정당성을 찾았다고 보는 겁니다. 자신이 블레셋 사람을 해할지라도 자신에게는 허물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이제 삼손이 이제 뭐냐면 가는 건데요. 이 부분을 잘못 보면 개인적인 분노와 개인적인 복수로 보이기도 합니다. 뭐 저는 사실은 개인적이라고 보지 않고 개인적인 복수와 이렇게 그러니까 이 분노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어떤 의미에서는 뭐 좋은 방법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틈을 찾아서 블레셋과의 싸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정당성 있게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했냐 그러면 이제 4절부터 이제 특별한 능력이 나타나는데요. 여우 300마리를 잡아요. 아이고야, 능력도 좋아요. 뭐 사자를 찢으니까 여우 300마리 잡는 거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는데 어쨌든 300마리 여우를 잡아가지고 그 꼬리와 꼬리를 2마리씩 묶어가지고 이렇게 150마리를 이렇게 갖고 왔는데 그게 그냥 묶는 게 아니라 2마리를 묶어서 거기다가 회를 달아요. 회라는 게 뭐냐 그러면 불에 잘 타는 나무 조각을 이제 옆에 붙이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냐면 이 블레셋의 그 곡식 또 포도원 감람나무들이 있는 곳에다가 이 불을 붙여가지고 뛰게 하는 겁니다. 하면 뭡니까? 이 여우 2마리가 뜨거워가지고 막 뛰면서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다 불 지르고 저기다 불 지르고 막 그래서 다 태워버리는 겁니다. 완전 다 타버린 거죠. 이게 지금 참 이놈도 대단한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해보세요. 그 당시 팔레스타인 사회가 농업에 크게 이게 지금 의존하고 있는데 이 블레셋의 경제에 심각하고 치명적인 타격을 주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블레셋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럼 당연히 블레셋 사람들의 보복과 또 뭡니까? 분노와 보복이 예상되겠죠. 자, 그래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묻습니다. 누가 이렇게 했냐라고 이제 찾아보니까 그게 바로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지금 블레셋 거의 여러 곳에 이 불이 났다고 보시면 되겠죠. 딥나에만 났으면 이럴 필요가 없는데 옆에 여러 지역에도 났으니까 이 딥나에 있는 사람의 사위 삼손인데 장인이 아내를 빼앗아 다른 사람한테 주버려서 화가 나서 그렇게 했다고 하니까 이제 그 여인과 장인을 다 불살아 버리는 죽여버립니다. 이게 지금 이제 또 원인이 되겠죠. 이제 15장 7절 8절에 보면요. 삼손은 또 블레셋 사람들을 공격할 정당한 명분을 찾은 것입니다. 물론 블레셋 입장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겠죠, 당연히. 삼손은 블레셋 사람들을 잔인하게 살해합니다. 정강이와 넓적 다리 윗부분이라고 이렇게 그 히브리 원문에 나오는데요. 이걸 크게 쳐서 죽였습니다. 이게 이제 난 너희들을 죽일 만한 이유가 있다. 너희들이 지금 나의 아내와 나의 장인을 죽였기 때문에 너희들은 죽어야 된다고 막 쳐 죽인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간 곳은 에단 바위 틈에 머물렀다는 겁니다. 에단 바위 틈이라는 게 어디냐면 에단 바위가 유다 지파와 남방 네게브 지역의 경계에 있는 시므온 지파 거주지 내에 위치한 지역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딥나보다 낮은 저지대에 위치한 외딴 곳인데요. 들짐승들이 많이 서식했고 자연동굴이 많아서 은신하기에 좋았다고 합니다. 사실은 이 뒤에 이 사울 왕 시대도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이 많이 숨었다고 하는데요. 여호와를 의지하고 달려간 것이 아니고 오히려 자신이 숨기 좋고 편한 곳으로 갔단 말입니다. 불신앙의 모습도 나올 수 있겠죠, 그죠? 자, 어쨌든 사사기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블레셋 여인과 결혼하는 걸로 통해서 틈을 타가지고 블레셋 사람을 치는 그 일, 여호와께로부터 나온 그 일이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삼손만 이 나쁜 방법이냐? 에훗도 사실은 국물을 바치면서 그때 모압왕 에글론을 이렇게 칼로 쳐 죽였으니까 그런 것이 다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이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는 것이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자, 한 주간 바울이 그 3차 선교 여행을 통해서 있었던 에베소에서의 특별한 사역을 봤습니다. 우리는 누구나 와서 은혜 받는 교회도 만들어야 되겠지만 제자들이 만들어가는 특별한 그런 하나님의 언약과 통하는 축복을 이루는 사역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은 귀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한 청년이 후대를 살리고 특히 선교지에 있는 현지인을 살리는 일에 자신의 헌금을 드리겠다라고 결단했습니다. 그런 일부터 우리가 찾아가서 진짜 돕고 현장을 살리는 그런 정말 남은 자를 살리는 그런 산업인의 축복을 또 전도자의 축복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일에 내일 은혜 받기 위하여 오늘 하루를 정리하시고 무엇보다도 주님을 깊이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정말 말씀 따라가는 참된 축복 속에 있도록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삼손이 사사기 14장 4절에 있는 것처럼 그 일을 한 것 같처럼 보이지만 썩 좋은 방법 같지는 않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은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능력으로 분별할 수 있는 축복의 저희들 되도록 지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한 주를 마무리하고 내일 새롭게 주실 하나님의 은혜로 한 주를 시작하는 저희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